제가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기념하는 우리 이 행사에서 첫 번째 강사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우리 앞으로 강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 교회가 들어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40명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하였는데 아마 이 교회는 성장에 필요한 그 키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싶어서 오늘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서 변질됩니다.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변질되었느냐 하면은 중세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알아듣지 못한 라틴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없는 행동을 했냐. 로마 교황청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마리아상 있지요? 그런 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그 십계명의 2계명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근데 가톨릭 십계명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가톨릭 신자들 혹시 있으면 좀 달라 해서 십계명 좀 보자 해보세요. 이 2계명을 쏙 빼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변질되어졌는데 종교개혁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신앙개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제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받아가지고 매일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까지 먹은 밥으로 살았고 오늘은 오늘 먹은 밥으로 살고 내일 또 밥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살고 또 내일 또 죽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것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또 이 신앙을 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병원 기능도 있고 목장이고 집이기도 하고 또 학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병이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찾아온 병 때문에. 또 채소를 심어보면 싹이 날려 할 때에 그 싹을 갉아먹는 벌레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망합니다. 그럼 미리 약을 쳐줘야 돼요.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은 자라나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병든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 건강하게 잘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은혜를 도적질하고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교회는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비기고 있는 교회들은 늘 그 숫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 비밀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쏟고, 몰라서 당하고, 몰라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은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구원론도 있고, 뭐 성령론도 있고 다 있지만은 신학교는 마귀론은 안 가르쳐요. 또 이 마귀론을 특별히 공부하는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마귀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안양 일신교를 처음 제가 갔을 때에 교회가 한 40명이 있었는데 제가 간 지는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6개월 된 교회였어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목사님은 쫓아내고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마음이 맞질 않았어요. 그러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저를 거기에 보내주셨는데 얼마 후에 조금 지났는데 이 교회에 자꾸 사고가 나요. 큰 사고들이 터지는데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난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여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 강단에 대마귀가 살이 탱탱 쪄 있는 대마귀가 더 버티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걸음만 날살질하고 도망쳐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민되지요. 내가 설교하는 이 강단에 대마귀가 더 버티고 힘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귀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이라 하는 책은 다 보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귀론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많이 정립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마귀론을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귀론부터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저는 이제 그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뜨거운지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이게 여기는 와 이리 덥노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열기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김상수 목사는 아주 조용한 목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열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어떤 여성도가 또 환상을 봤어요. 이 여성도는 저 문간에서 빼빼 말른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좀 줄까 하다가 마귀론 공부한 거 생각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가! 쫓아냈어요. 자,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의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정리가 됐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악한 세력이 힘을 얻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 교회가 질서가 없고 목사님 쫓아내고 얼마나 그 은혜가 떠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득세한 거죠. 마귀가 득세했을 때
마귀는 뭘 먹느냐 하면요, 악을 먹고 살아요. 죄 악을 먹고 힘을 얻는 게 마귀예요. 자, 근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악을 먹어야 되겠다. 악이 교회 안에 다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힘을 잃었어. 그래서 빼빼 말라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마귀가 지금 어떻게 적하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목회를 해서 저는 한 교회에 27년을 지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큰 소리가 나거나 한 번도 다투거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이 그저 이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가운데 제 교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때에 이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교회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설교 40분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이제 서론인데, 예, 제가 시계를 보면서 제가 12시 한 15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저는 설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오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와요. 그 끝은 뭐냐?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고, 그때는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가 요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에 지 때가 얼마 난지 아니한 줄 알므로 마귀가 분내어 내려갔다. 지 때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냥 듣기만 했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도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날 괴롭히러 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때를 아는 마귀가 해야 할 전략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건데 그제 지가 유황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전략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 복음이 전파되면 안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 안 돼야 돼요. 부흥 안 되게 하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나태하게 하고 목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자손들도 갈등하게 만들고 성도들은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 신기하게도 이 마귀 전략에 많은 교회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분쟁을 해요. 그렇게 교인들이 싸워요. 그렇게 담임원들끼리 싸워요. 이 교회는 뭐 너무 좋은 교회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분이 지금 은혜가 떠났구나. 또 내가 은혜가 떠났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말씀 공부하고 내가 기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이게 마귀와의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근데 내가 같이 싸우면 마귀가 더 힘을 쓰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싸워요. 죄송하지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데요. 그래서 선교지를 옮기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야 될 텐데 싸워요. 그래서 선교지 옮기면 또 새로 말 배워야 되지. 또 새로 적응해야 되지. 그 새로운 문화 익혀야 되지.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버리는 헌금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전략에 이용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론을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그 지혜로운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게 마귀요 옛뱀이요 곧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밀려가지고 쫓겨난 게 마귀요 그 쫄병 따라온 사자란 말은 쫄병이란 말이에요. 쫄병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를 붕시키지 못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오늘 본문 나왔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천하를 꾀이는 자라. 천하를 꾀는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미워하게 합니까? 미치게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건데 우상에게 절하는 건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상 보고 복 달래면 미친 짓이죠. 돈을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살아있을 때는 쓰려고 아무리 다 써봐야 한계가 있어요. 근데 몇 천억, 몇 조수 안 얻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왜? 사탄이 인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을 하면 헷갈아 미쳤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마귀의 이름을
보면요, 마귀가 한 짓을 알 수가 있어요. 세이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세력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을 대적하고 장로님들을 대적하고 어른들을 대적하고 집안에서 어른들을 대적하고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그 얼굴 보세요. 착해요? 착해요? 안 착해요? 하나도 안 착해. 그거 다 마귀의 세력이 지배를 받을 때 순간적인 영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랑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악해.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이름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회가 모였습니다. 당회에서 어떤 당회들이 목사님을 막 대적해요. 얼굴에 막 혈기를 돋으면서. 그러면 그 당회원은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그것을 딱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가 안 하고 은혜가 떨어졌어. 저렇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 장로를 불쌍하게 여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막 갈등을 하고 그 장로님 미워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그 장로님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줄 것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마귀의 전략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시험 든단 말은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일할 수 있나요? 시험 든 사람이 봉사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와 뱀을 보내놓고 심판하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이러죠. 아담 보고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돼. 왜 심지 않은 밭에 가시가 나고 자풀이 그렇게 납니까?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풀을 풀고 다 해야 되잖아요. 난 땀 흘려야 돼. 여자는 너는 해산의 수고해야 돼. 짐승들은 새끼 쑥쑥 잘 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머니들은 아기 놓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 그렇죠? 뱀을 보고 뭐라 하셨어요? 너는 평생 기어다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뜨릴 텐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마귀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천의 몸을 빌어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져서 힘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를 문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계속 전진해야 되겠는데 이 사탄이 교회 발꿈치를 딱 물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사탄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으로 못 가게. 요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인 겁니다. 벌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마귀와의 시소 게임에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겨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야만이 땅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고 물자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해요. 제가 안양 일순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너무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냥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고도 많이 났어요. 제가 이 마귀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마귀 역사가 너무 강했구나. 왜? 다른 데서 나온 교인들이 뿔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더 저희들끼리 싸우고 목사님을 1년 6개월만에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마귀가 득세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제가 딱 갔잖아요. 제가 갔는데요. 그때에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한 2,500명 출석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포함해서 출석 성도만 2,500명.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 교인들이 지금 그러면 돌아봐야 교인이 한 3,000명은 되는데 근데 내가 병원에 신방 갈 일이 별로 턱이다. 암 환자의 수가 정말로 적었어요. 교인 수에 비해서.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고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병을 갖다 주려 하고 마귀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게 되게 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넘어지게 하려요. 자,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요,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태만하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때 마귀가 딱 그냥. 그래서 첫째는 탐욕, 그 다음에 이성의 유혹, 그 다음에 명예욕. 많은 목사님이 거기 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제가 지금 85인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85년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봤겠어요. 많은 교회들 보니까 장로님들이 참 마귀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부흥에 제일 걸림돌이 장로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장로님들은요, 마귀 입에 밥이에요. 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셔야 되지, 사업하셔야 되지, 불신자들하고 맨날 만나야 되지, 세상 온갖 것을 다 경험하셔야 때가 묻어요. 자꾸 때가 묻어. 때가 묻으니까 은혜를 나중에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그렇게 돼서 잘못돼서 변질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렸어. 이름만 장로님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정신 차려서 기도하시고 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에요. 싸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싸워요. 성도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싸워요. 그렇다는 여러분, 그거 싸울 때 갈등하는 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섬길 거야. 그래야 돼. 내가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어. 아무개 집서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은, 난 여기서 버텨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이겨.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나야 내가 몽골해져 가지고 그래서 원만한 성품이 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 그거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이고 저 성도 꼴보기 싫어. 나 이게 안 나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다른 교회 가요. 자기가 뭐가 났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안 부딪히겠어요? 또 부딪혀. 또 교회 또 옮겨. 또 부딪혀. 또 옮겨. 그러면
세월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야, 너는 어찌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왔노? 그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나는 우리 다른 데 멀리 이사 가지 않는 한 우리 가온빛 교회가 나는 내 교회이고 내 집이고 내가 여기서 계속 섬겨야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어.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엄마 밑에서 내가 자라야 내가 바른 제목이 되지, 바른 인격이 되지. 엄마가 자꾸 바뀌면 애가 살아면 안 돼요. 교회 너무 자꾸 바꾸면 여러분 인격 바른 신앙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옛 주인한테 와보니 청소가 되어 있어. 그래서 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니 그 전부 다 상황이 더 악해졌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귀신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왔어. 거듭났어. 그런데 그때 귀신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어요. 이 도망간 귀신이 가보타냐 보니까 불신자들 마음속에 전부 다 귀신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마귀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귀신들 들어앉아. 음란 귀신, 탐욕 귀신, 뭐 시기 귀신 다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옛날 자기 같은 집으로 와보니 회개했으니까 깨끗하게 해놨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 성도가 주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거야. 은혜만 받는 집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번 놀랐거든. 그러니까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불신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이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요.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한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령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이 사령관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전쟁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성도님들이 사령관된 교회의 사령관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갈 때에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오래 심호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은퇴할 때에 제 후임자 김홍선 목사님 오셨어요. 자, 김홍선 목사님 여러분 설교 들으실 줄 압니다. 저하고 김홍선 목사님 너무 달라요. 잘 모르셨어요? 너무 다 달라요.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서술교는 또 얼마나 빠르게 하시고 말씀도 빠르시고 막 오시자마자 또 제가 하던 거 30년 하던 거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갈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죠.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 한지 아세요? 집사님, 장로님, 모세는 죽었어. 지금 여호수아 시대야.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갈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붙잡고 요단강 지금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 시대요. 따라가 방법 없어. 그래야만 교회가 살고 하나 되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마귀를 이기지. 원로 목사 배성기고 담임 목사 배성기면 마귀가 그냥 춤춰.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 따라가. 저를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얼마나 계속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님 총회장도 되시고 그렇잖아요.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시간이 뭐 다 됐으니까 저는 설교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깨어 있다 말은 잠을 자는 사람은 기가 먹어요. 도둑이 다 자도 몰라요.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요,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겠다고 알람을 켜놓죠. 그럼 알람이 따라라 하면요, 요 귀를 먼저 깨워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손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솔솔 잘 들어오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는 자예요. 다 뺏겨요. 은혜도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은퇴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 안 빠집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꼬림쯤에 가서 자빠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마지막 꼬림점 통과해야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박수를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은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심령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시고, 신앙개혁이 일어나시고,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